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의 삶에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였습니까?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내 평생에 진실로 원했던 그 새로움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억눌려 있던 우리의 소망, 너무 어릴 때부터 억눌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생명의 진정한 아름다운 소망과 능력을 피워내는 이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이 본문에서 복음은 교회를 세운다. 종교나 종교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피워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복음이 임했는데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래서 4장 9절에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가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5장 11절에는 코이노니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복음이 임한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5절 하반부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었. 여기에서도 이 복음이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으로 피어나는 것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부분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귀한 사랑을 주사, 충만한 사랑을 주사, 진실된 사랑, 어느 말로 표현해도 한 부분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주사, 복음의 능력이 임한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면 환난은 함께합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 삶에 받아도 조금 더 바꿀 것도 없고 내가 살던 그대로 편안하게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면 말씀을 안 받은 것이든지, 그러면 말씀을 받았지만 안 사는 것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살았던 나의 삶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이걸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편안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어려워도 내 가치를, 내 진정한 소망을 가꾸어 나가는 데서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결정했죠. 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서 본이 되었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너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강조해서 원어는 주어가 이중 강조되고 있습니다. They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여기 똑같죠. 복음은 총체적인 삶의 새로움을 일으켜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해봐야 부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지 이렇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에게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이 일행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거나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복음을 전하도록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해버려서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자유,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깰 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자유와 기쁨 때문에 그들은 마게도니아로 나아갔습니다. 마게도니아 각성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과 변화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능력으로 받은 사람들이 또 교회죠. 그 교회에게 교회를 나눴어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삶의 자리를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게 교회를 나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두 번째. 지난주 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은 종교나 종교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그 풍요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성격, 복음의 열매, 복음의 본질,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성격. 복음의 성격에서도 세 가지를 제가 나누죠. 첫째,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전체를 쏟아부으셨다는 거죠.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하나만 만약에 어떻게 잘못된다 그래도 제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제 마음에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구절 뽑았지만 신약 전체에 가득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어주심이 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전체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의 생명으로 살면서 복음을 못 만난다 하면 다른 거는 다 못 만나도 일시적인 후회로 끝나지만 복음을 못 만나면 이것은 영원한 후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전체를 부으시니 이 엄청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타깝게, 심지어 세상적인 예화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억 불의 유업을 남겼다. 근데 내가 그 유업을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에 쩔쩔매다가 죽었다고 하면
세상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부요 전체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른다. 그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화평의 복음,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He's our shalom.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유는 이 화목을 온 우주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돌을 닦아라, 깨달아라, 뭐 좋은 믿음을 가져라, 뭐 우수해라, 경건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명 안에 가득합니다. 생명이 피어나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오늘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생명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뭘 자랑을 해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내 생명은 단절되어서 존재될 수 없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생명이랑 단절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픔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단절되면 아픕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단절된 부분이 아픕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단절은 언제나 죽음이에요. 하나 되면 언제나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생명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거는 비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 되면, 생명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피어나는 에너지는 정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장 정확한 말씀.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은 기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다. 능력이에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충만과 부요가 들어있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은 생명의 소원을 이룹니다. 생명의 소원을 이룹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 속에 있는 아름다움, 내 생명 속에 있는 존귀함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살 때 내가 떳떳하고 담대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로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다, 뭐 무슨 좋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배설물이죠. 배설물. 이걸 만나고 나면 배설물이죠.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의 열매를 보십시다. 복음의 열매는 무엇보다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요즘 교회에서는요, 거듭남이라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티켓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갖고 계셔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 안에서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뭐 권력이 넘쳐서 그런 것으로 줄 수 있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요가 내 생명에 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애 최고의 소원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종노릇 많이 했구나. 뭐가 두려워서 나는 내 진실을 살지 못했을까? 무엇이 무서워서 내 소원을 내 스스로 억눌렀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다시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다 다시 살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실패로 느껴지는 상처와 죄악으로 느껴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더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소원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좀 세련된 말로 하면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존재에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필리포스 2장을 보면 이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온 고백이냐 그러면 그 앞에를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읽을 때 글자 읽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존심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어려워지니까요, 자존심 다 팽개치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사정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그 끝자락 이상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소속되었다. 이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에요. 내 주인은 사랑이라는 거죠. 난 사랑 안에 속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권력 안에 있어 보십시오. 권력이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안에 아니에요. 경제 안에 돈만 벌면 경제 안에 아니에요. 이거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양반은 무슨 말을 해도 기뻐하라고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했느냐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했냐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이 내 안에서 했느냐, 내 사랑 안에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신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세상이 나의 주인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따르는지. 앞에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는데 걔가 쫄랑쫄랑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 겐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보면 알아요? 둘이 갈라질 때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해와 세상의 이해가 갈라질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적당히 주인이 예수님이 거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는요, 평생을 하셔도 본질적인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건 만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정죄받을 문제도 아니죠. 그건 아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끝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벗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 된 사랑을 나누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주 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저를 목사로 부르신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감사도 많이 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원망도 많이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사랑의 대상이, 제가 평생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앞에서 쉬프트가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방해만 하는 하나님, 도망가고 싶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영이신 하나님, 이제 주님은 영체로 계십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그냥 읽어지십니까? 이런 말씀이?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자식 사랑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이런 자식 보셨어요? 그냥 부모의 뜻을 읽어서 부모의 뜻대로 착착착 하는 자식. 응? 그런 자식이 있으면 걱정 좀 하셔야 됩니다. 걔 뭐 많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이상하죠. 사랑하면 반드시 고난이 함께 오죠. 근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물론 내게 오는 자는 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 이기, 아무것도 아는 이기에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게 목사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는데 교회 세움보다는 내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이 흐트러진 생각들이 떠오르는 나, 왜 이럴까? 그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온전한 걸음을 걷고 싶은데 그런 내가 미워져요. 그것이 없다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죠.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진리로 자유해집니다. 진리로 자유해진다는 말은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보다도 삶의 주권성이 바뀌게 됩니다. 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타인의 규칙을 따라 살고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받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요. 이 세계 태어날 때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다 자기네들이 결정해놨어. 예? 학교는 이런 데 가는 게 좋다, 자기네들이 결정해놨어. 나는 거기 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지. 무슨 이런 직장을 가져야, 이렇게 생겨야 예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생긴 게 예쁘지. 왜 남이 만들어 놓은데 나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한 번도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이 타인에게 맞춰줬으니 인제 나 좀 인정해줘, 인제 나 좀 칭찬해줘, 인제 나 좀,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끝에 보니까 다 허무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주권성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남미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미 사람들의 이 식민지 습관, 너무 식민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열심히 해봐야 다른 사람 좋은 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눈치 보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서. 전에 코스타리카를 가서 그 열대 아주 뜨거운 지역에 가서 교회 의자를 만드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 하시겠다고 다 나왔어요.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종일 의자 한 개 만들어요. 나하고 우리 팀은 그냥 한 20, 30개 만들었죠, 하루 종일. 근데 자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아, 뭘 쉽니까? 여기까지 이래. 그러고 올라왔더니 열병이 걸렸어요. 그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괜찮았습니다. 열대지방이라 더워서 쉬긴 쉬어야 되는데요, 자기 교회의 의자를 다 재료 사가지고 가서 만들자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미 몸에 배어버려요. 몸에 배었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광야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애굽 속에 살았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광야에 나가보니까 애굽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 식민지 성향.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것으로만 살아가지고요, 내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정해진 데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남에게 칭찬만 받으면 돼요. 오늘도 예배 들어와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딱 자기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거 바뀌면 죽는 줄 알아요. 그 끝나고 친교실 가면요, 자기 맨날 알던 사람 거기 앉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삶 전체가. C.S. 루이스가 인생 마지막을 섀도우랜드라는 그 작품을 써서 제가 얘기해드렸고, 실라이존에서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까지 훌륭하게 사신 분도 자기 생애를 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산 적이 없다. 그림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두려움의 상처, 아픔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훌륭하게 되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만 자기 곁에 벽을 쌓아놨고, 자기는 8살짜리 어린아이로 거기 너무 좋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이 임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유업을 알게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지경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적이 편안함 아니에요? 편안함.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고생한 건 편안함이 아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고생한 딸이 되게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결혼합니다. 자기가 아는 세계거든요. 그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편안하려는 사람 반드시 고생해요. 예, 그런 거죠. 여기 편안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고난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를 가꾸고 피워내는 삶이에요. 삶은 어렵습니다. 쉬운 삶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고생이냐 고난이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로 나아가요. 성도님들이 거듭나셨다면 친교실에 가면 모르는 분 계시면 가서 인사. 이 조그만한 교회에 성도님, 얼굴은 제가 아는데 성함을 모르는군요. 저는 파라무스 촌에 사는 박서방이 올시다. 나는 강변 마을에 사는 이서방이 올시다. 리버 엣지. 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 만날 때는 훨씬 더 반가워지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어색해가 인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그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교회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을 시키지,
정말 복음으로 내 생명 본질이 새롭게 피어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복음이 돼요. 안전뱅이 된 사람을 그대로 안전뱅이로 놔두는데 어떻게 복음이 되냐 이 말이죠. 거짓 공식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멋진 외적 모습에 타인의 칭찬을 합하면 완벽한 나가 된다. 외모라는 것에는 외적 모습에는 외모와 성취가 들어있죠. 멋진 외모에 촥 성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면 그럼 완벽한 나가 된다.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안 떠드니까 돌들이 떠들어요. 최근에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설베이를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교회가 해야 될 말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7만 불, 연 7만 불 수익까지 돈은 절대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7만 불 이상이 돼요. 미국 평균입니다. 그러면 뉴욕, 뉴저지는 한 9만 불, 10만 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선이 넘어가면 70만 불이든 700만 불이든 행복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행복을 만들지는 않는다. 너무 맞습니다. 그거 오프라 윈프리 쇼는 지금 설베이 해가지고, 아니 그런 연구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미 그 말했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여서 내 눈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고 해봤다. 그 후에 본즉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해 아래 손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멋진 외적 모습 플러스 타인의 인정은 완벽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 될 때 완벽한 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회복하시고 피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죠. 지금 예배 끝나고 1인당 50만 불씩 드리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인 교회는 미어 터질 거야, 다음 주부터.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설교 그동안 한 거 다 까먹었네. 이제 그거 생각. 글쎄, 돈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정말? 그건 아직도 우리가 생존 레벨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레벨로 나아가면 돈은 필요도 하고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제 그 차원에 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면 그 길은 저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가 된 자리에 생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이에요. 50만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차를 원하는데 페라리 10만 불짜리 하나 사주고, 나는 포쉐 10만 불짜리 하나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애가 그 차 갖고 나갔다 교통사고 나가 죽었네? 그러면 그 돈이 있었던 게 나아요? 없었던 게 나아요? 아니, 말을 하자면 받지도 않은 거 뺏길까 봐 대답을 안 하셔. 그 다음날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더 이상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일시적이어서는 영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상적이어서는 안 돼. 본질적이어야 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어서는 안 돼. 절대적이어야 돼.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어서는 안 돼. 총체적, 통전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나 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임하면 그 복음 때문에 내 생애가 어려워졌다. 복음 때문에 내 생애가 잘못되었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역사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래 나됨을 회복합니다. 본래 나됨이 뭐냐? beloved, 사랑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성경은 글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걔들이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그렇게 속을 썩여도 꼼짝을 못해요. 그냥 그래도 보기만 하면 좋아. 그렇죠? 그래도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 이 왼수 중에 왼수가 자식 나무로 하거나 흉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으로.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전체로 나를 만드시는 걸 얘기하죠. 이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읽을 때 그 사랑에 내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죠.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의 대상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되기를 원하죠. 복되기를. 모든 것에 복되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지만 읽을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읽어요? 약속하시되. 하나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너를 창조한 자기의 뜻을 지금 선포하잖아요. 자기가 선포한 건 자기가 이루시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는 그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날 말로 제가 풀어놨는데 건강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어떤 것에도 종노릇 하지 말라. 최고의 행복은요, 사랑받는 자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가 최고로 행복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beloved, 내가 뭐 창조해달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완성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누리는 건 나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모든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이게 어찌 생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고난이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기쁨이 없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뭐 성경 기절 말도 할 수 없이 많으니까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촌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촌수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말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가꾸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목 챙기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가족 중에서 애가 셋이 있는데 뭐 집에 좀 좋은 거 있으면 하여튼 지 것부터 챙기는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지만 참 한심스럽겠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제 나는 역사의 창조자로, 하나님의 섭리의 경영자로 이 역사를 살아나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겠는가, 땅끝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살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뭘로 가능해요? 우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임할 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할 때, 이 시대는 복음 가지고 교회 단체 세우고, 그러니 관심이 어떻게 돼요? 누가 크냐? 학생 숫자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역사를 세우는 사람들이 배출되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세우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비전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EM을 출발하면서 그 가슴이 더 뜨겁습니다. 우리 1.5세, 2세들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1세들은 완전 생존 세대 사람들이거든요. 얘들은 생명 세대 사람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그 아픔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 이 역사와 이 세계 속에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점검을 위해서 인간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구조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과 육이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영과 육은 본질이에요. 영과 육이 합쳐서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요. substance를 통해서 phenomena,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마음, 혼, 영혼, 정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 어느 부분을 강조했느냐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가느냐?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영과 육이 합쳐졌을 때 마음으로. 그래서 물은 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맞습니다. 마음이 영과 연합되었느냐, 마음이 육과 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지정의를 가지고 몸을 다스려 나갑니다. 몸을 자기 생명을 피워내는 도구로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영은 말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는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현상 세계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요한복음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는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는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와 연결되었다. 영이 살아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조회라고 합니다. 영생. 이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비오스와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는 영생, 비오스는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미성숙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세 가지로 풀어서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조회가 있고 비오스가 있고, 조회는 조회인데 어린애 같은 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살 길인데 죽을 길처럼 보여요. 그게 이익되는 일인데 손해보는 일로 보여요. 왜?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왜? 영적 분별력이 이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도표를 보시면, 자, 이 마음이 영과는 단절되어 있고, 이게 굵은 게 이제 그 경계선이에요. 육과 연합되어 있어요. 육체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야다.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이 불안해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제가 오늘 주보 안에 명상을 넣어놨는데요. 불안한 안정권. 안정권이 불안하면 안 되죠. 이제 불안한 안정권. 그래서 제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반문했어요. 너 스스로 매달려 있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아니 제가 두려움에 스스로 매달려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의 두려움이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는 너를 전혀 살지 않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너를 속이는 에고도 보아라. 돈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돈 버는데 생애 전체를 바치.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돈 없어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공해야만 된다고 하는, 성공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깔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평생에 자기 자신조차 누리지 못하고 성공에만 미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정당화가 있습니다. 생명을 사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이것이 비오스, 육신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성수간, 그런데 미성수간 조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건 길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부터 이제 길게 설명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아. 옆에 분에게 고린도 교회는 우리하고 너무 달랐네요.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 이 양반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육체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의 원함과 이때까지 살았던 육체의 습관이 원함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연합됐지만 육의 다스림이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습관에 쓰러지는 거죠. 알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앞에 비오스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육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영이 살았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숨겨진 죄책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세상이 주는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요. 나는 교육 수준이 빤듯하지 못하다. 평생 그거 이제 붙들고 성장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성장이 안 되죠. 아니면 어떤 대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성적인 죄책감이 이걸 가장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했으면 지금 새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결론을 내리십시다. 자,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 유업자로 부심받은 성도를 성숙한 자녀 유업자로, 미성숙한 조회를 이렇게 풍성하고 온전한 조회로 세우는 것이죠. 상실되었던 생명의 주권이 회복되고, 남이 만든 세계 속에 남이 만든 법칙대로 살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던 그 삶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를 살기 시작하는 주권이 회복되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오죠. 왜? 세상이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마늘뿐만 아니라 전부죠. 내 진실을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주권으로 사는 생명 누림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 누림은요, 생명이 솟아나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줘도 조금 주고 얼마나 치사하게 굴어요. 조금 주고 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그래서 이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고 메마르고 무너진 역사를 세운다. 이 생명 누림의 자녀된 삶은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편에 이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가득하게 나오는지,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선지서가 하박국 선지서 아니에요.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는 비열 팔마잔을 더 이상 못 먹는다.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나요? 성경에 없는 얘기 같아. 하여튼 어쨌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풍성치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17장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 약속이 뭐였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설교는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체크를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진 룰에 자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비오스의 삶을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을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제 착각인지 몰라도 하나인 교회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비오스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짜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끝까지 자기가 조회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려요. 그럼 끝에는 뭐예요? 허무가 되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다. 내가 돈을 따랐습니다. 내가 명예를 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좋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요. 비오스의 사람도 지가 있으니까요. In fact, 성경 지식은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왜?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들어와도 지식을 많이 가지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비오스는 의지력이 아주 약합니다. 따르고 싶지만 전혀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오스의 사람은 예배를 알지 못합니다. 예배가 종교 순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로 그 사람의 예배는 설교 듣기입니다. 하나님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오스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정죄받을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 안에 있지 못하여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 안에서 내 생명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왠지 마음에 확실치 않다.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를 부르세요. 생명이 사는 일인데 땅끝까지도 뛰어갑니다. 예.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비오스가 많습니다. 예. 본인이 진심으로 그거 하시면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람이 나타나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정말 잘했나?
나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럴 수 없죠. 다시고 확정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교회는 다 영생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생이 피어날 때 생명의 무한 부요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영생이 자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어요. 분명치 않으면 저와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죠. 나는 교회 같은데 확실치 않다, 그런 분도 저한테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자람이 없어요. 사람 앞에 행동은 만들어갈 수 있지만 생명 자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당부 드리는지 잘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